기쁨을 회복하려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 사람들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유한 맛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에 살맛 난다 혹은 살맛이 안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유한 맛을 지니고 나름 색깔을 지닌 그런 성도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이 시대는 자기만의 어떤 컬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특색이 있어야 되고 맛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바꿔 말해서 색깔도 없고 아무 맛도 없고 맹물 같은 그런 인생이 돼서는 여러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물이 변하여 그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맛이 없습니까?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여기 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쁨일 겁니다. 살맛이 안 난다는 얘기는 삶에 기쁨이 없다, 기쁨이 안 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기쁨이 없는 맹물 같은 무의미한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러는 그런 우리 지금 삶이 아닌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맛을 지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남편으로서의 맛이 있는, 아내로서의 맛이 있는, 여러분 부모로서의 맛을 지닌, 자식으로서의 맛이 있는, 크리스찬다운 맛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현대교회가 이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맹물같이 무의미한, 색깔도 없고 아무 맛도 없는, 그래서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오늘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살아야 하는 일생뿐인 거예요. 연습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살든지, 무의미하게 살든지 맛깔나게 살든지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삶을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라는 이 순간, 이 시간에 맛이 있는 삶, 맛깔난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한 그런 삶, 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 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혼인잔치 집이 기뻐해야 할 그 혼인잔치 집이, 즐거워해야 할 그 혼인잔치 집이 그만 우울하게 마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맛을 회복하는, 색깔을 회복하는, 향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려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으로 낙을 삼아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맛깔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 살만 나는 기쁨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우리 돌아보시고 맹물 같았다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즉 기뻐하고 축제여야 할 이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의 이제 핵심은 기쁨이야. 기쁨. 장례식에 이제 슬픔이 있다고 하면 혼인잔치는 기쁨이야 돼.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기쁘게 하는 요소가 포도주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떨어진 거예요. 이 혼인잔치집의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인 거예요.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정적인 혼인잔치집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 집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고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만 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다운 맛을 내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 있는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냐고 풍성한 심령, 그리고 그 가정, 그 삶 속에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이 은혜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위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위기고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은혜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위기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누구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인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없어요. 연회장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거행이 됐다고 그래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주인은 그 일주일 동안 사용할 포도주를 잘 계산해서 몇 명을 초대할 것이며 일주일 동안에 먹을 양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잘 계산해서 포도주를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무슨 착오가 있든지 너무 많이 초청이 됐든지 아니면 적당히 연회장이 내놓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이제 과하게 내놓아 가지고 그래서 양이 부족했든지 어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데 아무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잔치집의 위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잔치집은 참 실패한 잔치집이 되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들 신앙인들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는데도 기쁨이 없고 살 맛이 안 나고 행복하지 않는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이 분명히 혼인잔치에 와 계시는데도 전능하신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 주님, 맹물을 가지고 그 맛깔나는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도 주인도 주님을 찾질 않아요. 연회장도 주님을 찾질 않아요. 손님들은 더군다나 관심이 없어요. 어찌면 자기들 문제인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져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데 잔치 같아야 할 예배 시간이 지겹고 그래서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앉아 있다가 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당 출입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흥이 나고 기쁨이 있어야 될 신앙생활이 그렇지 아니한데 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혼인잔치집의 문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인식이 있어야 해결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이 혼인잔치는 성공적인 혼인잔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졌던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맹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 맛도 없고 향도 없었던 그 맹물이 그 맛있는 맛이 있고 향이 아주 좋은 최고급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거기 주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어찌 될 뻔했어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주인이요 주님도 초청을 하고
제자들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인척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거기에 주님이 초청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혼인잔치가 성공적인 혼인잔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제로 시작했던 혼인잔치가 여러분 축제로 맞춰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심령에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늘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보혜사로 오신 그 주님,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이런저런 착오로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이유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은혜를 소멸할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떨어지는 것들이 한두가 아니죠. 그죠? 영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죠? 통장에 잔고가 자꾸 떨어지고, 그죠?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떨어지면 기쁨을 잃어요. 그래 안 그래요? 떨어지면 살맛이 안 나요. 떨어지는데도 나는 살맛이 나고 기쁨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런 분은 두 가지예요.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더니, 할렐루야. 예, 세상 것은 떨어질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든지. 근데 그런 분은 별로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가 뭐가 좀 나갔든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자꾸 떨어지는 것들 뿐이잖아요. 그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 뿐이라 말이에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하고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면 혹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 구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려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말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인들을 불러놓고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할렐루야, 저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뭘 지시하든지 그대로 해라. 아멘. 그리하면 이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이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아마 그리했을 거예요. 믿고 주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믿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이 항상 충전해 있을 수만은 없어요. 떨어질 때도 있어요. 바닥을 치고 곤박질을 하고 그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고 정말 주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것도 항상 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도 항상 가져야 돼요. 순간순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여러분 요소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기쁨 같은 거 없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안 좋으면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쁨으로 사는 거하고는 질이 다를 거예요. 음식도요, 맛을 모르고 먹는 거하고 맛을 알고 먹는 거하고 안 달라요. 행복감이 다르다니까요. 아멘.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서 믿는 거하고 목사 보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그런 거하고는 질이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달라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떨어졌던 포도주가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이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하인들의 순종.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는 잔치집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응? 하인들일 거예요. 잔치를 하루만 해도 힘든 판인데 일주일씩, 그죠? 요즘 일주일씩 잔치한다고 그러면 며느리들 다 도망갈 거야. 하루 하는 명절도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리고 시집에 가가지고 하는
잔치 일 하는 것은 더 유난히 더 힘들어. 그지요? 친정에 가서 하면 안 힘드는데 시집에 가서 하면 더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일주일씩을 한 거예요. 이 하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하인들 보고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항아리가 몇 개였었어요? 6개. 그 항아리는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두세 통씩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종이라고 말이야 그냥 그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예요? 힘들어. 근데 누구 말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당부가 있었어요. 저분이 너에게 와서 뭐라고 하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하인들이 안 된다고 하는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채웠더라? 아귀까지 채웠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순종하는데 억지로 했다는 거요. 그냥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이번에는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물이 맛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하는 하인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면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순종하면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사실 참 이 순종한다는 게 수고도 따르고 희생도 따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하기 싫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지만은 어쨌든 하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하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지난 주간에 예배 마치고 성탄 트리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전도회가 강단 거를 하고 남전도회가 복도 것을 하고 또 몇몇이 우리 권성욱 집사님이 이 촛불 불 켜진 촛불들 있죠? 저 뒤쪽에 저 촛불. 또 우리 성숙 집사님이 이 강단에 이 멋있는 우리 정화훈 집사님이 이 강단 이래 또 멋있는 재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협력해서 좋은 트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 목사님은 이런 걸 하려면 미리미리 좀 광고를 하고 하지 말이야. 꼭 당일날 그냥 닥쳐가지고 이런 걸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시부렁시부렁 되고 구시렁구시렁 되고 그렇게들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렇게라도 하여튼 해놓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순종하고 나면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아마 이 혼인잔치의 최고의 기쁨은 하인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하인들. 다른 사람들은 하야 참 이 집 그래도 참 멋지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뭐 그 정도였지만은 이 하인들은 순종하는 수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물을 떠다가 붓고 그 물을 떠다가 주었는데 그게 그만 포도주가 된 것을 이들은 어떻게 경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최고의 기쁨은 순종하는 이 하인들의 몫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기쁨을 점점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종하려니까 수고가 따라야 안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그럼 하여튼 구시렁구시렁 되면서라도 순종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중국에 전해오는 이 얘기 중에 순왕이라는 왕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 충신들의 순종도를 보려고 일을 시켰대요. 그게 뭐냐면 바구니를 하나씩 나눠주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신들이 충신이라고 자처하는 충신들이 그걸 가지고 물가로 가가지고 이제 바구니에다가 물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응? 안 채워지죠. 처음에는 몇 번 퍼붓더니만 몇 방 붓더니만 다 새버리니까 하나 둘씩 왕을 원망하는 거예요. 왕이 미쳤나? 응? 이런 걸 말이야 시키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하면서 다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더래. 그 사람들은 충신이요 아니요? 응? 아닌 거예요. 충신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아니 갑자기 이런 걸 말이야 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구시렁구시렁 간 성도들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한 충신이 그 빠져버리는 그 바구니에 물을 계속 퍼부은 거예요. 계속. 왕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계속 채워지더니 안 채우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 왕이 가서 그걸 보고 그 종에게 그 충신에게 최고의 상을 주었더라고 하는 그런 전해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힘들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 귀찮아지는 거, 그거 싫어지는, 그거 하기 싫어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생활은 아날로그 방식 그대로, 아멘. 옛날 성도들이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그럴 때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맛을 유지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잔치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 청년 때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면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면 몇 날 며칠씩을 낮에는 직장에 가야 되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뭐 그때는 인터넷에 뭐 좋은 자료가 있고 뭐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팔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재료뿐인 거예요. 대부분 다 다시 그냥 만들어서 세우고 설치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다시 그냥 찢어버리고 폐기하고 또 만들고 또 바꾸고 이리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냥 그래 하면서 그래 했던 것 같아요. 매사에 주님의 일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작품하고 그냥 설치하고 차이가 뭔가 했더니 그냥 갖다 이렇게 대충대충 놓으면 그건 설치고, 작품은 그걸 그냥 놓았다 또 옮겼다가 별거 다를 게 없는데 그냥 몇 날 며칠씩 그냥
똑같은 건데 보기에.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작품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좀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혼인잔치집과 같이 기뻐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생활의 은혜가 떨어지고 삶 속에 떨어지는 것들 투성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 인생 망치고 마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순간에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더 이상 은혜가 떨어져서는 안 되고 더 이상 기쁨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구하지 아니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떨어진 것을 구하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근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기 전에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하십시다. 믿고 구하고 믿고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는 성탄절은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다 되십시다.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심령은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기쁨을 회복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고 오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